안녕하세요. 2025년 6월 8일 힌돌 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 그 성서의 의미는 참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성서를 굉장히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성서는 단순한 문자로만 이해하면 성서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한다. 그렇지만 또 완전히 이 문자적인 의미를 배제하고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인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문자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서가 하면 문자로만 해석이 된다면은 이것은 하나의 그 교조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공산주의 같은 하나의 이데올로기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의 그 편협한 교리 이걸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어떤 사상으로만. 그렇지만 성서는 그런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본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문자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로 나가는 겁니다. 문자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각이나 문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가 단 하나의 의미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의미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의 어떤 천지 창조를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창조 과학회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물질적, 감각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이른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학이라는 것으로 이 영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천지창조의 영적인 의미, 거듭남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속사람, 겉사람의 의미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하죠. 어느 것 하나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서의 내용이 모두가 그래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서를 문자로만 이해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문자와 감각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되죠. 인간은 문자와 감각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중간 다리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문자와 감각이라는 것이 없으면 인간은 그를 못 가요. 왜? 존재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문자와 감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자와 감각에만 몰입되어 가지고 그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몰입되는 거죠. 감각주의, 문자주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의 사상으로만 이해하게 되고, 하나의 어떤 교리로만 이해하게 되고, 그 속에 풍부한 영적인 의미는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즉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너희를 그럼 주시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의지. 내가 무엇을 구한다. 어? 내가 무엇을 위해 노력한다. 무엇을 향해 얻고자 한다. 그 의지예요. 근데 그 의지가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면 감각적인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진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다. 왜?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몰입되는 것이 문제예요. 그걸 딛고 더 높은 차원을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원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향한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자 원한다. 그럼 그걸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구하는 것만큼 구하는 것을 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한다고 하는 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것만큼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을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시고 감각적인 것을 구하면 감각적인 것을 주신다. 그거야. 교회 그런데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감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수준이 낮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른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이냐? 교회는 영적인 진리와 이해가 높고 그것에 대한 의지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본인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획일적, 균등한 평등을 말하지 않아요. 뭐 물질적으로 뭐 똑같이 준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수준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이 어떻게 돼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회의 균등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평등은 기회의 균등이지 획일적인 평등은 아니라 똑같이 기회를 줘요. 근데 거기서 영적인 발전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등이 생기는 거죠. 그 교회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라도 기회를 안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수준 낮은 사람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고 높아지는 만큼 어떤 영적인 수준이와 권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영적인 진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 여기서 뭐 돈 많이 내고 어떤 봉사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진리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 그것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어 차이가 주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교회는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줘야 돼요. 뭐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도 하고 같이 뭐 기도회도 하기도 하고 교회는 영적인 성장을 주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의 교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제 위주로 가요. 어디 가서 놀자. 어디 가서 코이노니아 하자. 그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뭐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친목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영적인 수준을 올려가야 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끄는 목사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과 성직자들과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아주 오래된 아주 그 신앙생활 독실하게 살고 있는 평신도보다 못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보다 못한, 일반 성도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이끌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교회는 친목 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로 해? 사회복지 쪽으로 가려고.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사회복지도 필요해요. 근데 본질은 뭐예요? 진리를 주는 거. 영적인 진리를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야? 공부해야 돼요, 목사님들. 그렇게 할 때 영적 진리가 서가면서 수준이 올라가면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그거 하고 있나요? 그럼 이런 교회 영적인 원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평등이라는 거를 뭐야? 획일적으로 다 나눠주는 거, 같이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로만 생각한다. 기회의 균등이고 영적인 원리를 줘야 되고, 이것이 교회의 바탕이 되어질 때 세상도 뭐야? 그거보다는 수준이 낮게, 세상의 수준이 높을 수는 없어요. 교회보다. 교회가 수준이 올라가는 것만큼 세상도 따라 올라가요. 그냥 다 나눠주고 먹고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러면서 내가 이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남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 기회의 균등, 영적인 증진, 그리고 사회의 어떤 사상의 진보, 이런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안 되면 교회는 죽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세우고, 그것을 다음에 그걸 줄 수 있는 기회의 균을 만들어주는 참된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도 뭐예요? 그만큼 올바름에 대한, 도덕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원리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존재하게 되고, 수준이 높고 낮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공동체 안에서 묶여져 나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다양성. 그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